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한 5년 전에 갔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기억하시죠? 독일이 참패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동쪽과 서쪽이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어요. 서독은 너무너무 잘 살고 동독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통일학자들이, 통일 전문가들이 다들 그랬어요. 앞으로 20년이 되어도 통일이 될 수 없다. 그 말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통일 전문가가, 독일의 통일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서 15일도 안 돼서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89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제가 갔을 땐 그림을 엄청 그려놨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그림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통일 기념으로 그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 통일이 됐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이 되기 전부터 서쪽과 동쪽에서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통일은 기도의 결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만 틀면 통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한반도에도 통일의 열망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일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풀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38선이 무너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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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보세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또 그것도 실패하니까 러시아하고 한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탁상공론이고, 그 사람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너네들끼리 해봐라. 그러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부부싸움은 둘이 해야지 양쪽에서 시부모들, 친정어머니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8선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에 세워질 때,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 말합니다. 의장으로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국회의원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님은 장로님이셨고 이윤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당선됐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런데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일어나서 20분 넘게 기도할 때 다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된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든 장군은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위험한 지역이고 못 사는 지역입니다. 고든 장군이 갔을 때 이거는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기가 기도할 시간만큼은 어떤 사람도 높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도 아무도 만나주지를. 근데 사람이 이거 시급한 겁니다 막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인을 해놨어요. 자기 방 옆에 큰 장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흰 손수건을 딱 걸어놓으면 누구도 대통령도 들어오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근데 놀랍게도 1시간 이상을 항상 손수건이 흰 손수건이 걸려있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든 장군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존중하고 더 따랐다고. 종로서적과 영풍문고, 교보문고에서 서점에서 기독교, 불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적인 서적 중에 가장 많이 나간 책이 어떤 책일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나갔다. 기도에 대한 책. 그것도 5개월 만에 2만 부 이상을 팔린 책이 있어요. 일반 서적, 기독교 서적 해가지고 5만 부 이상, 2만 부 이상. 그 책이 바로 5만 번 응답받은 율로의 기도 비밀이에요. 제가 일부러 제 서재에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사갔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에 대한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제가 이렇게 저는 서재별로 이렇게 서재 가면 기도 파트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가정 파트, 기도 파트 뭐 이렇게 설교 파트 나눠놨는데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거의 70권 정도가 돼요. 기도에 대한 책이. 저도 우연치 않게 가서 좋은 책이 있으면 사오고 했었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왔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했는데 친구처럼 지내는 홍일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뮬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만여 명의 고아를 이렇게 거느리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저녁까지 먹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뮬러 목사님, 애들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실로 갔대요. 기도실로 가서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루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누군가가 목사님 그만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제과점에서 빵을 잔뜩 만들어서 굽는데 이거를 적당하게 익어야 되는데 약간 더 데운 거예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팔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디로 가져왔어요? 다 이코함으로 가져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는 부활절 지났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꿈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 꿈 속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참 신기하다. 근데 제가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그 기도를 보면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설교하라나 보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아멘은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해야만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이 그러죠. 아이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근데 더 먹잖아요. 그만 자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더 자면 늦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응답할 테니 너희는 기도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다음부터는 연습을 하고 거기 앉든지 그래야지 숨 넘어가겠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얼마큼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감사로 기도하지 않고 원망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기도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방어 무기예요. 기도할 때 사단도 왔다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을 넘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우리가 줄줄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비유를 들어서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시골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자녀들 다 씻겨서 자려고 잠자리를 딱 들었어요. 문을 탁 잠그고. 근데 옆집 친구가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멀리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 밥이 뚝 떨어졌네. 혹시라도 한 그릇 있으면 좀 줄 수 없나? 그런데 그 친구가 다 옷 벗고 누워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다 지금 식구들하고 불 끄고 자려고 그러네. 그냥 가세.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는 그냥 가라고 하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잠 못 자서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관계 때문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을 오늘날 나에게로 갖고 오면 네가 하나님과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것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래가 나올 정도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꺼졌어. 36년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6.25 전쟁까지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그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서 기도하다 보면 다 뒤집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참석하고 있으면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들고 가난해서도 힘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한을 가지고 와서 정말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를 제가 기억해요. 아무리 추워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 교회 부흥회로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옆에 교회 1시간 넘어가서도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나가서 당진에 있는 그 교회에 거기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도 참석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절함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안 줘도 하나님 괜찮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관계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걸 기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얻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악한 육신의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다 받아요.
능력을 받아. 근데 오늘날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땀 한 방울 안 나. 주여 한 번을 외치지. 하나님은 관계 때문에 내가 10년 믿었지 20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야. 무엇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제가 여기 나가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와서 여기서 한 하루 종일 이렇게 보세요.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 5살, 6살, 7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저쪽 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쭉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요 문방구를 건너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마직에서 오면요 할머니 손 잡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손 잡고 오는데 한참 오다가 한 10발짝 남잖아요. 그러면 손을 탁 내치고 팍 뛰어와서 뭔가를 하나 탁 잡아요. 그 아이도요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오고 가면서 끌려다니면서 반았던 거를 가서 잡는 거예요. 탁 잡아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엄마가 야,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지난번에 샀잖아. 오늘은 참고 그냥 가자. 그러면 진짜 순둥이는 갖고 싶은데도 놓고 갑니다. 그런데 다 순둥이는 아니야. 끝까지 붙잡고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막 우는데 눈물은 하나도 안 나. 아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막 우는데 눈물은 안 나와요. 근데 누가 그걸 갖고 가느냐 보니까 우는 애가 갖고 가는 거예요. 착한 애, 아니 착한 애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착한 애는 가져가질 못해. 거기서 막 떼굴떼굴 둥글고 울고 쇼하는 애가 그거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성예비를 안 갖고 왔다고. 기성예비가 뭔지 알죠?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수업료예요. 그때 한 수업료가 한 1,100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 봉투, 노란 봉투에다가 주면 그거를 갖다가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시골집에 기성예비를 싸놓고 현금을 싸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남매, 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동생은 없어도 사남매 거를 이거를 기성예비 내려면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계란을 팔아야 돈이 되고 쌀 팔아야 돈이 되고 꾀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요 선생님들이요 없으면 너 내일 가져야 돼 이러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서 있어. 저 진짜 그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것도 교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복도에 나가서 이러고 하루 종일. 그래서 가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기성예비 갖고 그래. 오늘 하루 종일 헐 받았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말이지. 며칠만 더 참아봐. 응? 며칠만 더 참아봐. 그러면 꼭 해줄게. 그러면 저는요 진짜 며칠 참습니다. 가서 이거 들고 있는 한이 있어도 저는 참아요. 근데 우리 누나는 안 그래요. 우리 누나는요 얼마나 악착 같은지 떼굴떼굴 둥글었다. 이놈 자식 너 왜 엄마 말 그렇게 속썩이냐, 아빠 말 속썩이, 아빠 마음 속썩이냐. 그럼 저마치 도망갔다가 또 와가지고 기성예비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누나는 가져갔더라고. 아니 착한 나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오늘날은 너무 배가 불러 등 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런 심정이야. 근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간절한 불이 여러분들부터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설렁설렁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내 이마에 땀을 내고 등줄기에 땀이 흘리도록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제가 꿈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우리는 해결도 못하는데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냐. 설렁설렁하는 기도는 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로 기도하는. 아멘. 아멘. 우리는 각자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내 기도 들으셔. 물론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내 삶이 엉터리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했으면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했으면 그만큼 변화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일터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내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관계를 잘 맺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으로 끝나야 돼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끝나지 말고 응답으로 끝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으로 끝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정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혼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어제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도 그냥 간단하게 뭐 고구마 젓기를 조금 먹고 점심도 어떻게 신방 갔다 오면서 또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만 먹고서는 쭉 이제 집에까지 왔는데 아마 집사람이 배가 고팠나 봐요. 저는 그래도 이것저것 주워 먹어야 덜한데 근데 집사람이 들어오더니 아니 제가 이거 좀 옷 좀 이렇게 벗어놓고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거 좀 걸어달라고 그랬더니 걸어주지도 않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배가 고파. 남편 말도 안 들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뭐부터? 밥만 먹지 말고 뭐부터?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어느 책인가 보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아멘. 습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나쁜 습관 말고 좋은 습관. 저는요 3시간 4시간 자면 그냥 벌떡 일어나죠. 눈이 딱 떠져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화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다. 어제는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잤어요.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2시경에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2시 반에 일어났더라고요. 12시 반.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 그 오케스트라 보고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문 좀 닫아달라고 다 불 끄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말을 너무너무 잘 듣고 불 다 켜놓고 갔어. 주여. 제가 일찍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일찍 갈 테니까 불 좀 끄고 잠그고 문만 잠그지 불은 켜놓고 가셨어요. 제가 새벽에 늘 이게 잠자는 습관을요 오래 안 가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딱 눈이 떠져요. 신약을 다 입다는 거예요.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딱 닥치면 기도합시다. 이게 나와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일수록 내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저하고 식사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젓가락질입니다. 젓가락질. 이렇게 보다가 청년이든 애들이든 이렇게 보고 젓가락질이 이상하게 어떤 거 외계인처럼 젓가락질을 해. 어떻게 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바꾸라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잘 잡힙니다. 아유 그래도 먹을 거 다 먹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고집을 왜 부려. 바꾸라면 바꾸지. 여러분 3주만 매일 하면 어떤 것도 습관이 된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시켜봤더니 그대로 열흘만 제가 하라 그랬어요. 열흘만 하면 된다고 시켰어요. 근데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해서 한 사람은 다 해. 아멘.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안 해. 또 그대로 역으로 또 들어가. 그래도 다 먹어요. 먹어지기는 보기가 안 좋잖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 좋은 습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규칙적인 기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거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매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기도는 저금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멘. 평소에 계속 저축을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쭉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청하는 기도, 이마와 등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간청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응답받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있잖아요. 또 우리 딸은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유학 간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본인들은 모를지라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별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못하는 누군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가 기도하고 있고 성겸이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전도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